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수요 부흥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합해서 수요 부흥 기도회라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은 한 주간의 가운데인 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요 부흥 기도회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했던 그 마가다락방의 기도회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요 부흥 기도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연세가 높으신 성도님들은 전에처럼 늘 참석하던 그대로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전에 좀 수요 부흥 예배와는 좀 나는 관계없었던 30대, 40대 젊은 집사님들도 이 수요 부흥 기도회에 새롭게 참석하게 되고, 청년들, 학생들도 참석하고, 우리 초등학교 또는 유치부 아이들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수요 부흥 기도회에 와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어려운 난관들을 돌파해내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타이틀은 길지만 2019년 여름 3+6 특별 집회, 전교인 특별 집회가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3번의 수요 부흥 기도회, 그리고 6번의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3+6입니다. 이 특별 집회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서 준비된 선물도,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장학금도 받지만 그것보다도 이 더운 여름에 기도가 되는, 기도문이 열려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집회의 주제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계승하라. 믿음을 계승하라. 디모데에게 거짓없는 믿음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디모데, 너에게 있는 그 거짓없는 믿음은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먼저 있었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너의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디모데에게 있는 그 거짓없는 믿음은 디모데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 유니게, 또 더 멀리는 그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딸에게로, 그리고 외손자에게로 계승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수요 부흥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거짓없는 믿음이 되시고, 그 믿음은 내 아들, 딸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로 계승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 집회 첫째 날 설교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는 목사로서 일주일에 적게는 5번 혹은 10번 가까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제가 어쩌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설교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함이라고 2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 인간의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70이다. 70. 그런데 강건하면 80을 살게 되는데 그 연수, 인간의 사는 그 수명의 자랑,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수고와 슬픔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참 이 집사님 참 지고 있는 짐이 참 무거우신데 그런데 그 짐을 묵묵히 잘 지고 가시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참 집사님 참 짐이 너무 무거우신데 그 짐을 오랜 세월 동안 참 잘 지고 계시네요. 참 너무 귀하십니다. 저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언젠가는 그 짐이, 그 무거운 짐이 언젠가는 날개로 바뀌어서 날아오르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우리나라 남녀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 넘었는가 그렇습니다. 80세.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가 80이고 건강하면 90세, 어떤 분은 100세도 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혹은 90년의 세월도 신속히 가는데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모두 다.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사람은 오히려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죽으면
끝나고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까? 사고로 죽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병들고 늙고 사고 나서 죽는 것은 현상이고, 실제 사람이 죽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싹, 죄의 결과, 죄 때문에 인생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다. 죽음은 병들어서 늙어서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아서 죄인은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부자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 가다가 죽고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사로는 천사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부에 있는 부자의 눈에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물 한 컵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단 몇 초라도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음부 가운데 있던 부자의 요청인데, 그 요청은 거절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면 영원토록 변화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는데, 죄인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추도 예배를 성주 우성공원에서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 8월 1일 날 돌아가셔서 벌써 1년이 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4년 전 2015년 8월 6일 날 돌아가셨고, 이제는 이 납골 묘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유골로 다 함께 모셨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묘비에 저희 할머니 95년 10월 15일, 제가 94년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제 31살 나이 때 저희 할머니가 10월 1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80년 1월 24일,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그 겨울 1월 달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춘기쯤 되면,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를 달수교회의 그 묘지에 묻고 그 음동설한 1월 달에 산에서 내려올 때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할아버지만 저 추운데 땅에 묻고 우리만 내려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구나. 그때 어린 중학교 2학년 나이 때 제가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언젠가는 우리 할머니도,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겠거니라고 그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사람은 죽는구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아니 영원히 살고 싶다,
안 죽을 수 없을까?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어린 중학교 2학년 되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보면서 사람이 죽는구나, 안 죽을 수 없을까, 영원히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였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따서 먹고 죄를 범하면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였는데 반드시 죽는, 정령 죽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어져서 실낙원, 에덴을 잃어버리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운명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의 DNA 속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DNA 속에는 70년, 80년, 90세를 살고 나면 죽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한쪽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오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였는데 죄를 짓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 때문에 인생이 죽게 되었는데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저기 사무실에 있겠지만 유치부 아이들 또는 예담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어제 중고청이 어제 수련을 마치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못 왔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지금부터 하는 거듭남의 원리를 복잡하지 않는 이것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내게 먼저 적용할 뿐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아들, 딸과 함께 이 말씀을 꼭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날씨가 좀 덥지만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뭔가 시원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찬바람이. 그저께 월요일 날 중고청년합 수련회를 경북 예천에 있는 고항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와 함께 월요일 날 오후에 들어가서 함께 저녁 집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자고 이제 어제 폐예배 드리고 저희는 내려왔는데, 이야, 그 고항교회에 목사님께서, 저희는 거기 갔다가 자기가 좀 이렇게 학생들이 불편해하면 나와서 예천이나 풍기 가서 자고 아침에 들어갈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여기 사택 2층에 방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시라고. 그래서 제가 사양하지 않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방에 가서 누웠는데 세상에 요즘 열대야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열대야 때문에 막 습하고 에어컨 틀면 아내가 빨리 끄라 그러고 막 날마다 좀 갈등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문을 열어놨는데 11시쯤 누웠는데요. 와, 제가 누웠는데 이렇게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창문만 열어놨는데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와, 이건 정말 100만 불짜리 공기다. 그래 내가 숨을 막 그래 쉬었습니다. 한 2시간 된 추호가 문을 막 이렇게 좀 닫았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공기가 시원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시원합니까? 어젯밤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되지만 거듭나신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해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혹은 이미 자녀가 장성했으면 다 만났을 때에 아들한테 딸한테 이제 다 큰 자녀들한테는 말도 하기 좀 힘들잖아요. 누구야 하면서 조심스럽게 간략하게 말씀 한번 전해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거듭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거듭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교회에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따라다녔는데 그가 거듭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녀도 꽤 오래 다녀도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한테는 다른 성경 지식도 가르쳐야 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거듭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고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애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 갓난아기는 자기가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지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태어났지만 자기가 누군지 자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좀 크면 자기가 누군지 알지만 태어났지만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지 태어났는지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났지만 자기가 거듭났는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거듭나고 거듭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거듭났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거듭났고 이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셨다가 자녀들과 이 말씀을 꼭 나누셔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랍비입니다. 랍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지식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을
우리의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은 우리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바람이 부는 것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이 빨래를, 커튼을, 나뭇잎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고 있구나를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와 같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 일으킨 결과를 보고 우리가 바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일으키시는 역사, 그 결과를 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대목가 9절이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성령으로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14,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언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지역을 우회해서 갈 때 길이 아주 험했습니다. 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길은 울퉁불퉁 좁고 험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불뱀께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뱀인데 독이 너무나 강해서 누구든지 그 뱀에게 물리면 100%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는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고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장막에서 나와서 장대 위에 높여 달려있는 놋으로 만든 뱀을 본 사람들은 쳐다본 적 다 살더라. 할렐루야.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다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독이 멈추고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겠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언제 들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몸이 땅에서부터 들려지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된다는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와가도 먹고 남편 아담도 주어서 아담 하와가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뱀의 말을 듣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마치 뱀에게 물린 것과 같습니다. 죄의 독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결과로, 죄의 삭스로 사망, 죽음을 맞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죄인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선 구약시대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는데 놋을 가지고 만들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형태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막에서 나와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독이 멈추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겠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나사렛 청년, 나사렛 예수 아닌가 생각했는데 바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 심판을 대신 받은 형태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치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이 죽어가도 몸이 살아나고 생명 얻게 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 운명이었던 우리가 장대가 아닌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으면, 바라보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모세 시대에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들도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어라, 바라봐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제가 물었을 때 거듭났는지 속으로 확신하지 못했던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닌 지 여러 해 되었지만 내가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 영생 얻었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여러 해 동안 더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그래야지 내가 영생을 받게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 구원은 교회에 오래 다녀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병을 바라볼 때에 그 독이 멈추고 낫고 살게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던 누구든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이 원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잠시 다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니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